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8쪽에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보에 나온 게 70명의 장로. 그래서 제가 문자 다 보냈죠. 또 70명의 장로 제목을. 출애굽기 24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체결하며 국가적 기틀을 다지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일제히 응답하면서 언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70명의 장로가 대표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제일 가까이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명의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이제 아주 중요한 숫자로 나오는데 그것이 쉬부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묵상 또는 반복 그리고 집, 영안, 권능, 말씀이라는 뜻이 모여져 있는데 이것이 이제 7의 10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 7의 10배라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유대인 말고도 이 수를 가지고 비유로 연구하는 것을 수비학이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이것을
신학이라고 이제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70년, 또 야곱의 가족이 70명, 다니엘서의 70주간, 그리고 70명의 장로, 다섯 번째로는 이 묵시문학에서 70천사가 나오고 70목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에디오피아 에녹서의 89장 5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7이라고 하는 세바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70명이 전도 여행을 갔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70명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근데 선포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할 때에 모세와 지도자 70명이 산에 올라 하나님을 보고 발 아래 청옥을 편 듯한, 여러분 그거 지금 아침에 제가 이제 관악산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꼭대기에서 딱 보잖아요. 그럼 구름이 발밑에 쫙 깔려요. 아, 이래서 잘못해서 걸어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나 보다, 그럴 정도로. 지금 70명의 장로들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구름이 청옥 같은 그런 구름이 쫙 깔리면서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그 간증을 보는데 26년 동안 무당을 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서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무당이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시간 반 정도 간증인데 그게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남들은 뭐 용한 무당이라고 막 돈도 갖다 주고 막 그 앞에서 제자들도 있고 막 절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자, 그 70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할 때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 모세와 대화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12절 18절에 돌판 수여와 40일의 영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이 구름 속으로 부르시고 모세는 40일간 산에 머물죠.
그것을 70명의 장로들이 가까이서, 그 백성들은 가까이 못 오게 하고 70명의 장로들이 가까이서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첫째는 변형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사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여기서 70명의 장로는 더 많은 증인이 된 거죠. 그렇죠?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는데, 이게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의미하며 훗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하실 때 이것이 나의 피, 이것이 나의 몸 하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라는 거야. 유월절처럼 잊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서지방의 모든 우리 교단의 모든 모임에는 성만찬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싸우지 말라고. 회의를 하면 싸워.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성만찬을 먼저 해. 근데 우리 지방회 할 때 지방회장님이 긴장을 했나 봐. 지방회장은 1년 하는 거거든요. 처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만찬을 이제 이렇게 집도하는데, 원래 성만찬 할 때 포도주를 먼저 줘요? 떡을 먼저 줘요? 예? 떡을 먼저 주고 포도주를 줘요? 포도주를 먼저, 이것이 나의 피다. 그렇죠? 근데 지방회장이 긴장해서 바꿨어. 이게 떡을 먼저 주고 포도주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단에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동물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율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24장은 이전까지의 해방 사건, 출애굽 사건에서 예배와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출애굽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예배와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을 때는 점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근데 성가대를 위해서 주일날 점심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식당에 가서 돈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제 막 부흥할 때에 장로교 신자들이 막 간 게 뭐냐면 오후 예배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11시 예배 끝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후 예배를 참석하니까는 이제 장로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가대만 밥 주는 게 아니고 오후 예배 드린 사람들도 밥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권사님이 11시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점심 먹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그래서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 이제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밥을 안 먹고 가. 근데 문제는 지금 오후 예배가 없잖아. 그러면 다 밥 먹지 말고 가야 돼. 그쵸? 다 먹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밥 먹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애찬, 사랑의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게 밥 먹는 것도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바울의 아리랑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부자인 성도가 도시락을 싸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부자니까 뭐 도시락이 좋았나 보죠. 근데 이제 도시락을 못 싸오는 성도들은 좀 안 좋잖아.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더래. 밥 먹는 것 때문에. 근데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나는 교인들이 밥 먹자는 게 제일 무서워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밥을 딱 사주고 양복을 한 벌 맞춰주더래. 여보 그냥 밥 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복 맞춰주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딱 목사님 교인이 떠나가지 않도록 그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니까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얼마 있다 또 한 명이 또 떠나더래. 또 밥을 사주더래. 그러면서 또 양복을 하나 맞춰주면서 세 번째는 목사님 너무 자주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자. 그렇죠? 예. 목사님이 잘못 말하면은 시험 들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받은 이후에 예배가 바로 만남이고 동행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신해상 개혁에서 어떤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행이에요. 동행.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짓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앞서가시잖아. 언약궤를 메고 갈 때 구름기둥도 앞서가고 불기둥도 앞서가고 그렇죠? 멈추면은 거기서 야영을 하고 그거를 몇 년 했어요? 40년 한 거예요. 40년.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응답이 있는 걸 보고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원래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언제든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처음에 이 언약의 70명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것도 들었잖아, 장로들이. 그렇죠?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격자가 돼야 돼. 체험이 있어야 돼. 자, 성경을 읽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를 하다가 부흥에 참석했다가 뭐 이런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우리 손장로님도 한 10년 이상 교회를 안 나왔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가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주보장이었어요. 그땐 주보장이 다 없었어요. 부목사로 가서 주보장 만들어서 장기 결석자들에게 주보를 보냈는데, 그 손장로님이 한 1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안 온 사람이야. 근데 제가 주보를 보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물난리가 나니까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왔는데 1월 1일 날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성령 받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이 머니까 동네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은혜 받으면 눈치가 없어지나 봐. 남의 교회 갔는데 맨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맨 앞에. 근데 또 그 교회가 하필이면 장로교회라서 조용해.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하는데 성령 받아서 혼자 그냥 손 들고 남의 교회 가서 막 하는데, 이 조용하던 개척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다가 다 성령을 받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조금 있다가 교회를 건축하더라고.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야, 체험을. 그리고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일을 해. 그전에는 일만 했는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하루 종일 찬송하면서 일을 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힘들었을 때, 뭐 IMF 때인가 하여튼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다른 데는 다 안 되는데 그 집만 잘 돼. 그 집만. 이랜드에서 뭐 이렇게 인쇄하는 뭐 그걸 맡았는데, 이랜드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은 안 망하는 거야. 계속 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딸이 하나 있는데 편입 시험을 보는데 고려대 국문과 편입 시험에 800대 1이야. 그런데요, 거기 합격을 했어. 한 명 뽑는데.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실력으로는 못 갈 텐데 얘 실력으로 안 된다, 800대 1. 근데 걔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는데 그 사위도 박사과정이고 이제 딸도 박사과정이고, 이렇게 결혼할 때 이제 초대해서 갔는데,
성령 받기 전하고 후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체험해야 되고, 예? 그것을 그냥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체험을 해야 돼. 체험.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렇죠? 가짜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제가 70이라고 하는 숫자, 오늘 본문은 그냥 다 말씀드렸고 70이라는 숫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까 말한 요셉, 이제 야곱의 가족이 창세기 46장에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70명의 가족인데, 이 70이라는 숫자가요, 완전하고 충만한 가족의 수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세 가정이 있으면 10년이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데 시작하는 것보다 세 가정만 있으면 10년을 앞서간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고 충만한 가족의 수다 그랬어요. 70.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는 야곱 본인 아들들과 그 자손들을 딸 디나 했을 때 레아의 자손이 33명, 실바의 자손이 16명, 라헬의 자손이 14명, 비라의 자손이 7명. 그러니까 그 레아의 자손과 실바도 레아의 종이니까 거기가 70명 중에 몇 명이에요? 49명이야. 반 이상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왜 축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야곱이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한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까.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레아의 자손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7장 14절에 그 7대라고 했는데, 이게 70인역에는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숫자가 70이라는 숫자에 딱 맞지 않고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70에 맞춘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이기 때문에 70에 맞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파송하신 70명의 제자, 누가복음 10장에 왜 12제자를 보내고 또 70명의 제자를 보냈을까? 근데요, 이게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아는데 70명의 제자들은 나오지 않죠. 그런데 동방정교회에 보면 그 70명의 명단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사도들이 흩어져서 전도했던 그 지역의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 성경에는 70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뭘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 왜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그랬어? 저는 그 이용원 목사님 간증 설교를 3번 들었는데 3번 참석했어요. 근데 그가 소나무 뿌리를 뽑기 전에는 이제 숭의감리교회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뭐 지식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죠.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목이 쉬더래. 그래서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기도를 덜 했구만 그러더래. 뿌리를 하나 뽑아야지 목이 트인다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그래야지 증인으로 목격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되면 몇 명이냐면 72명이에요. 72명의 학자가 72일 만에 번역을 마쳤다는 유래에서 그냥 70인역, 아까 말했죠. 70이라는 숫자에 맞춘 거예요. 원래는 72명이 72일 동안 번역했는데,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번역본 중에 하나로 초기 기독교와 신약 성경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시내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6절 25절에 뭐가 나와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지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 백성인데 너 이 백성은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70명을 모아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예언을 하죠. 근데 거기 참석 안 한 사람이 2명이 있었어. 그렇죠? 엘닷과 메닷.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영원하지 못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야. 나는 할 수 있으면 200만 명이 다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제 기도 제목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훗날 유대교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이 70명에다 플러스 대제사장이 의장에서 71명이야. 그런데 그냥 70의 숫자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시네드리온 그랬는데, 쉰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에드라라는 말이 자리라는 뜻이야. 함께 자리한 사람들. 이것은 이제 로마에 원로 회의가 있습니다. 세나투스라고 하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기구인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 서기관, 바리새인 이래서 그것이 종교 법정, 최고 법정, 대법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형 선고를 하죠. 그런데 총독만이 사형 집행권이 있어. 사형 선고는 산헤드린이 이미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 데려가서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네가 죽여라.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게마트리아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밤 새우려고 그러는데 밤을 새우지는 않겠죠. 자, 아까 70이라는 숫자는 7의 10배라고 그랬으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온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셨을 때에 이것을 창조의 완성과 충만합니다. 근데 우리가 럭키 7, 행운이란 7이라고 하는 것은 행운을 뜻하는 단어 GAD라고 하는 것이 가드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이 바로 행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에 GAD라고 하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인데 행운이다. 그리고 일곱을 뜻하는 쉐바는 이것은 여러분 G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행운인데 이게 또 하나 일곱을 뜻하는 숫자, 일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숫자를 쉐바라고 그래요. 쉐바. 그래서 맹세의 운물 이란 말 들어봤죠? 예. 그 맹세의 운물. 그래서 이 쉐바는 맹세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하고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을 상징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트릴 수 없는 언약의 10배가 70이에요. 아주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 일곱 번째 알파벳이 자인이라고 했는데 7을 가진 의미인데, 이 원래 자인은요 무기라는 뜻이에요. 무기. 그러면 이 무기라고 하는 7, 행운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기를 쥐고 있어 지금.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계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와 자연이라고 하는 4가 합쳐진 수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완전한 상태,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촛대가 몇 개? 7개입니다. 메노라. 그래서 메노라라고 하는 촛대가 7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전에 그 촛대가 있잖아요. 촛대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데 저쪽이 동쪽 문이면 들어와서 앞에 마당이 있고 뭐 물두멍이 있고 뭐 그러고, 지금 요 성가대 여기가 성소가 되고, 성소의 왼쪽이 떡상이 있고 요 가운데에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촛대가 있고, 그러니까 촛대라는 것은 세상의 빛, 예수님이 참 빛,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 성령의 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 십자가, 언약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메노라 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안식년이 7년마다, 이 말은 땅을 쉬게 하는 주기인데 이게 자연의 질서, 회복. 여러분, 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여러분 쉬어야 돼요.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과로사입니다. 과로사야.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과로사가, 과로시라는 것이 일본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적 동물 하고, 돈 벌다가 이렇게 과로로 죽었어. 그래서 과로시라는 일본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동물은 과로로 죽지 않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해요? 동물은요 배부르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 그리고 동물도요, 하나님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동물이 금식하는 거 아세요? 우리 저기 옛날 장난칠 때 뭐라 그래요? 야야야,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아프면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 풀이 뭐냐면 약초예요. 약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프면은, 사실 지금 사순절에 저녁 금식하자고 그랬는데, 금식할 때요 우리 몸이 회복돼요. 금식할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믿음으로 고침받는다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서 가짜 약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우리 몸에 약국이 있대. 우리 몸에 약국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 뇌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우리 몸의 약국을 가동해서 도파민이 나와서 행복하게 되고, 뭐 아드레날린인가 뭐가 나와서 진통이 없어지는 거야. 우리 몸에 약국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우리는 믿으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약국이 만들어지고, 도파민이 나오고, 도파민의 1000배의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인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회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잠을 많이 자는 게 참 좋습니다. 아플 때는. 감기 걸렸을 때는 약보다도 쉬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안식년, 그 다음에 혼례 때요, 유대인이 결혼식에서 신부가요, 신랑 주변을 7번 돌면서 7개의 축복문, 세바 브라코트라고 하는 것을 낭독한다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신부가 7번 돌면서 7개의 축복문을 낭독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뭐를 막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요구 사항이 많아요,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때의 요구 사항이 브랜드 있는 아파트 24평 이상, 뭐 현금 2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한대. 옛날 같으면 전 장가도 못 갔어. 우리 저 동창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거기 없대, 명단에. 결혼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요, 어느 부흥회 때 이제 장로님, 가난한 장로님이시지. 근데 부흥 강사를 이제 식사 대접한다고 갔어요. 근데 이제 부흥사가 그 딸이 이제 의사하고 결혼했다고 하니까는 뭐 그냥 농담처럼, 의사가 결혼했으면 열쇠 몇 개 준비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장로님 딸이 무슨 열쇠가 있겠어. 근데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어. 야, 우문현답이라고, 그렇죠? 어리석은 세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딱,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속이 막 통쾌한 거야. 부흥사 목사님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딱 질문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저는 천국 열쇠를 가져와. 의사가 쫓아다닌 거예요. 원래 그 장로님 딸은 전문대 나왔는데 의사가 쫓아가서 단기 선교사로 도망갔어. 선교사 갔다 올 때까지 또 기다렸어.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하더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열쇠는 없어도 천국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혼례 때에 이 7개의 축복문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제 기도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새벽 기도 와서 남편 욕하겠어? 새벽 기도 와서 남편 축복 기도하겠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아침밥도 해주겠지. 그게 쭉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다.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이게 축복문이 있다. 결혼식에 축복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숫자. 마지막 때 이단들이 판을 칠 때 666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14만 4천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 사실은. 14만 4천은 완전성과 충만함의 숫자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단들은 지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이건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마리가 있죠. 모나미 볼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나미 볼펜 그것만 아는데 153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완전한 승리와 회복이다. 그래서 1에서 17까지 모든 정수를 더한 삼각수인데 승리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아니 엘롬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해서 153은 보세요. 누가 이거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어. 근데 그게 게마테리아는 아니 엘로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게 지금 어부가 깊은 데 가서는 그 새벽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고 그물을 손질해서 그 다음날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수였잖아요. 목수. 근데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힘들잖아. 근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모나미 볼펜이 아니고.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153. 그리고 전사님 그거 아시는구나. 그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153마리가 어종의 종류를 153마리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니 엘로임 내가 하나님이다.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증명하는 것이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종의 종류가 153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제가 찾아본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14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4는 다윗이 14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14, 14, 14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14라는 숫자를 다윗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수라는 숫자가 여러분 예수가 헬라어로는 888입니다. 근데 그 888은 성경에서 새로운 시작, 일주일이 7일이죠. 그 다음에 숫자가 월요일 날이 이제 8이잖아요. 8.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우리 용미 권사님이 성탄절에 그 불 깜빡이는 거 달아놓은 게 팔자잖아. 그래서 내가 알고서 달았나? 그랬는데 또 하나 밑에 또 달았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게 팔이 부활을 말하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데 알고서 달았나?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 그리고 예수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죠. 여호수아, 예수아. 그것은 391. 이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390일, 390일도 되고 386도 되고 해서 철자가 변형된 것은 이제 391, 386 이렇게 두 가지인데 구원이라는 뜻을 정리해 보면 구원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옛날에 중세에 숫자를 가지고 수비학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빠졌는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에도 수를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철자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으면 자꾸 이제 찾아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 70이라는 숫자가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밥 먹고 내려오는 숫자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주려면 어느 게 좋을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단기 선교를 보내야 되겠다. 단기 선교 가면요 사람이 달라져서 오더라고. 단기 선교를 해서 이게 체험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얘네들이 체험을 안 하면은 지식으로는 알아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지식으로 아는데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아빠가 귀신과 대화했어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 귀신하고 대화하는 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귀신하고 대화를 했거든.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귀신을 봤잖아. 근데 지들이 못 보면은 안 믿는 거야. 그렇죠? 지들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복음서에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면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말씀 끝나고 올라가는 자라. 근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니까.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함께 건넜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